아멘, 아멘. 오늘 대배기도를 해주실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복음 가사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배기도 중간쯤에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사라는 것이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닿으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더라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만 했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 내 아이한테 이렇게만 가르쳤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부터 더 잘 살았을 텐데, 뭐를 뜻하는 겁니까?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생각하면서 산 것 같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당에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당까지 오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보죠. 그래서 오면서 뭐를 받는가? 중간중간 테이프는 끊겨져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만 테이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테이프가 끊어져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집중해서 할 때 보지만은 일일이 다 안 봅니다. 순간순간 기억나는 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는요. 마지막 운명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분들과 얘기하면 그때서 진실하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움직이고 걸었을 때 좀 하나님을 좀 바르게 믿을 걸.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시면서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이름은 주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들이요. 거기다가 이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유명하신 탤런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사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셨는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바쁘게 사셨지만 신앙적으로는 얼마큼 바쁘게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세가 70이 좀 넘으신 분이 집사 직분에 있다면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시죠. 또 제가 TV를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건 아닌데 이제 11시 넘어서 잠깐 나와서 잠자기 전에 잠깐 뉴스 같은 걸 보다가 그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그 재방송을 조금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기업에 있는 사장이 노조위원을 골프공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판사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가고 예수님한테 내가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사모가 이렇게 단장을 한동안에 뒤에 있는데 무슨 특정 세상에 뭐 사건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니까 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딸을 학대를 하는데 이 딸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모 대학교 교수고 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학대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하면서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기독교인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0만이다 1200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후하게 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년에서 2년 정도는 제가 제목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뭘 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 그러한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거짓말에도 쏘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내가 환경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환경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루고 얼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사람을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은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가 크다든지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에게 있건 없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가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질서 잘 지켜.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종교거든요. 내가 생명의 종교를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은 도덕과 윤리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도덕과 윤리다?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어떠한 직분이니 집사다 권사다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오늘 대표기도처럼 주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분처럼 훌륭해서 하려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누구든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음 차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훗날의 삶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원천이 누군가? 내가 되는 건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가? 오늘은 3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청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청빈이라는 단어는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는 가난 중에서도 맑은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가난으로 옛날 선비들은 청빈을 선비의 지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친 3가지 수도 소원의 하나로 물질적 욕망을 끊고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덕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지 하지 않지만은 신부님들 서품식 하면은 눕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신부님들 가운데 물질 속에 갇혀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교회 목사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욕망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서 순복음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재산이
한 몇백억 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히 가까이 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작은 오빠가 되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작은 오빠가 된 줄 아십니까? 거리감이 없잖아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우리가 축의 야외회견에서 1박 2일 갔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큰 오빠가 됐습니다. 저는 작은 오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어디 감히 목사한테 작은 오빠,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나올 것입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은 큰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000명 담임 목사다. 불가능할 거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서로가 기대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뭡니까?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향기를 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법정스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무소유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성철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이분들은 검소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정스님이나 성철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한경진 목사님들, 이들이 그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본인이 선택한 가난이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가난이죠.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처해진 가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무소유다 한다 할지라도 법정 스님을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이 원치 않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처해진 가난 속에서 매일매일 빚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등록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삶에 찌든 옹색한 살림으로 인해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로부터 청빈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선택한 가난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난으로 몰아넣었던, 처해진 가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 물론 훌륭합니다. 청빈한 삶을 사는 건 훌륭해요. 하지만 그 청빈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법문보다는 오늘 하루의 끼니를 생각하면서 새벽 인력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애환을 몸소 겪어보았기에 인간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예수님만 소개해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자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지의 자식도 그보다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처럼 가장 낮고 비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동네에서 가난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탄절날 그 성탄절 카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패질을 하시는 어떤 목공소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2000년 당시의 목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구두 닦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상자, 나무 상자에다가 끈을 매서 여기에 구두약을 넣고 소를 넣고 이 어깨에 메고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2000년째 목수도 똑같은 겁니다. 그 목공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망치, 못, 몇 가지 부속품 넣고 어깨에다 메고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원작 고치세요. 창문 고치세요. 집안에 못 박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달동네 그 가난한 목수로 사시면서 그 가난한 동네를 구석구석 다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찾았던 고객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쓰라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실패로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의 벌을 받으셨기에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압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인처럼 형벌을 받았기에 죄를 짓고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제왕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였기에 높고 부유한 자도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부자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는 남보다 높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남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과 부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였던 예수님은 그들의 외로움과 중압감을 공감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때때로 목사님이든 누구든 좀 때때로는 다 모든 걸 열고 이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교육을 받을 때서부터 최소한 끝까지 지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사님께서들, 그 성도들에게 나도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되 혼자만큼만은 외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외로움과 중압감을 많이들 느낀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한 뒤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하루하루 공동묘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인간의 처지를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더 없이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가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경책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키도 180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80세가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이슬람교 마호메트?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혼잡하게 그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유교에 있는 공자? 여러분, 공자는 우리가 유교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분으로 많이들 생각하죠. 그러나 나이 70이 되어서 10대 소년과 결혼을 해서 그의 생활을 보면 그 남녀성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의 살로 그 젓갈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를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그리고 실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죄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희박하지 않습니까? 도덕만 강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내면을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앉은 사람을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른손으로 잡았을까요?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른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손이라고 했습니다. 옳다, 바르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옳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거지가 이미 눈으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혹가다가 구원 강사들이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해줄 때 너는 방언이 터질 거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등에다 대고서 손을 친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방언기도 받으라고 막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물로 세례를 준다든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속 사역과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방언을 받는 분들이 그분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뒤에서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 받으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분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저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가 있든 나도 이 성령 세례, 나도 방언하고 싶어 이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방언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답이 딱 정해집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방언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방언을 주겠다고 하는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고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자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서 막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저 목사님이, 저 부흥강사가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해주면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서를 보시면은 성경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해주되 성령을 모독한 죄만큼만은 용서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거기 가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회장을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들, 특히 순복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당되지 말라고요. 너희들 무슨 뭐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는 2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그렇죠. 왼손이죠. 그러니까 그림 뜻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그럼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잡기 위해서 1초든 몇 초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을 지금 저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그 상대에게 주었을 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과 생명을 바꾸면서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욕망은 물거품이거든요. 물거품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 물거품을 위해서 내 시간을 계속 바꾸면서 산다는 것은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은 어리석은 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드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생명을 바꾼 겁니다. 눈초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깔리는데도 어린아이를 껴안고 젖을 얼마나 많이 먹였습니까? 남편이 깨면 어떻게 될까? 옆집에서 깨면 어떻게 될까? 엎고선 자잠 할 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자장가를 불렀는데 눈은 천근만근 되어서 엎고선 길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깨어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남편들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생명을 바꾼 거거든요.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은 과거에는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를 대부분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루에도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합니까? 내가 직장은 좋은데 저 계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저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저 원장은, 또 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것도 선생이라고 얼마나 속상한 게 많습니까? 근데도 자존심 내려놓고 일했죠. 왜?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꾼 겁니다. 내가 생명을 바꾸었을 때 그 가정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피부치,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는 짐승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면서 살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방에서 춘천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남자 집사님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잠깐 타라는 겁니다. 어디 좀 가자고요. 근데 전도사님들은 그 교회를 다닐 때 좀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한 단계 아래로 보고 많이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자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고 잠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 앉혀놓고서는요, 전도사님,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진짜 이 집사님 굉장하다. 그러다가 톨게이트를 들어가는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톨게이트 여직원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창문을 올리더니만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또다시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인사하는 젊은 직원의 인사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면은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까? 그거 한마디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혁명은 크지가 않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혁명입니다.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은 내가 남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또 그 감사하는 것을 받아줄 줄 아는 그 작은 거 하나, 그때서부터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의자 하나 좀 밀어 넣어주고 나오세요. 어렵지 않죠? 내가 앉았던 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의자를 집어넣는 거 안 하고 그냥 위에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요. 내가 비록 맛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맛있게 먹고 갑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의자는 의자대로 빼고 뭐 어차피 뭐 내가 돈 내고 먹는 건데 저 사람들 월급 받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일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나간다면은 누가 나를 생각해 주겠습니까? 내가 남을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에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그 물의 성전 문에 앉아 걸어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신이 이루며 아멘. 여러분, 지금 문 앞에서 40년 동안 앉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앉으니까 거기에 왔다 간 사람 다 알죠?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 앉은 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걷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뛸 수가 있어? 앉은 명이가 그걸 들었습니다. 저분이 고쳐줬어요. 이러지 않고 그 앉은 명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헬라어 크라테오인데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업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뒤에서 엄마 아빠의 목을 탁 잡아 업힙니다. 이 모습이 크라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지? 이 말이 끝나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등 위에 가서 깨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거울을 보시고 오신 분들 많은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거울을 보면서 꾸밀 때 등을 꾸미지를 못합니다. 등을 꾸밀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앞은 온화한데 뒤는 싸한 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앞은 별 볼일 없는데 등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닷가에 가시면은 하루 이틀만 바닷가에 나가도 얼굴 검맣게 타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베드로가 매일같이 나가서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굴은 검맣게 탔겠죠. 피부는 거칠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에 좋은 옷을 입힌들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좀 촌티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앞모습을 보면은 촌스러운 사람에 불과한데 그의 등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을 업어줄 정도로 넉넉한 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업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기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와 달려오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설교하는 거예요. 저 내용이 지금요. 지금 그 연단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복진날이에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은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솔로몬 행각 아래에는 베드로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때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였습니까? 자기 야망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날씨도 추운데 저놈의 설교 언제 끝나지? 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서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지루해? 언제 끝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없다든지 제가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는 베드로처럼 저와 똑같은 심정을 갖게 되는 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 야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변했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유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유쾌하다는 것이 어떤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내가 재미나다는 뜻이 아니라 아나푸스케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위로부터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를 한다면은 위로부터 호흡을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이 주는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그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문은 아름다운 미문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직장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한 푼 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보너스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내 이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재벌 총수였던 카네기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만이 만족하냐고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이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야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언제가 행복합니까? 그거를 그 조사를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대생들이 지나갈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내 저 앞에서 떡볶이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어디 놀러 갈 때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외형적인 곳에서, 그리고 다만만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단편적인 행복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행복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을 갖는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남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아내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 위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랑, 생명의 빛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